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참 너무나 기쁜 소식 하나가 왔었어요. 북한에 억류된 분 중에 장문석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물론 처음에 소식이 올 때는 석방됐다는 소식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감옥에서 풀려난 분이 그분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들리기는 그분의 종신형에 해당되는 형을 살고 있는 분인데 3년 뒤에 석방되기로 감형이 됐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몸이 건강을 회복하셨다,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이 될지 모르는 막막한 기도를 여전히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부흥의 전체 주제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믿어지지 않고 또 실제로 이해도 잘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숨이 이렇게 탁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무슨 책망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마음과 심령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뻐하지 않냐? 감사하라고 했잖아, 왜 감사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쁘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할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합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지간해야 기도도 하지요. 이건 말도 안 돼. 애초에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다 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을 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못 하시겠어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라도 해야죠. 주여,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셨다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실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게 돼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전하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버전이 항상 기뻐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뻐하게 되니까요.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했기 때문에. 기쁠 리가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쁘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짜증내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기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이신 분이라 짜증나고 낙심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완전히 절망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태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이 오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나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가게 되십니다. 정말 누리고 가시게 돼요. 지금 기쁠 일이 전혀 없으신 분, 오늘 정말 기쁨이 왜 내가 이렇게 기쁘지? 여러분 스스로의 안에 일어난 실제적인 일이니까 그냥 막연하게 믿을 것도 없어요. 야,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예수 동행 일기예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날이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갑자기 물었다. 아빠는 왜 맨날 교회 가? 왜 오랫동안 교회 가 있어? 잠시 대답을 못했다. 그때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예수님 많이 사랑해서 그렇지 나도 다 알아. 그동안 내가 늘 아들에게 해주었던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들의 입으로 내가 들은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이 나의 마음에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었다. 그렇지, 힘든 것조차 주님을 사랑해서 겪는 것이지.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날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겪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이 그냥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느 목사님의 동행일기예요. 둘째가 새벽 3시쯤 깨서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울며 떼를 썼습니다. 거실은 방보다 온도가 많이 낮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가 계속 고집을 부려서 행동을 바로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발버둥 치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꽤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둘째가 좀처럼 고집을 굽히지 않고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꼭 안고 계셨구나 생각이나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참 대책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참 고집 부리는 아이로 인한 속상하고 힘든 마음이 확 풀어지는 은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도무지 기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은혜 가운데 갑자기 내 속에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한두 번은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인 겁니다. 항상. 그렇게 일평생 한두 번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한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 그게 가능할까? 정말 항상 그럴 수 있을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내 속에 계속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내가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렇게 눈이 열리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일이 아주 극적이고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놀라운 체험으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불이 임했던 경험을 하고 눈이 확 열려져 주의 임재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 나는 특별한 은혜를 못 받았나 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 자체가 어떤 체험보다 놀라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게도 오늘 크고 놀라운 체험이 있을까? 이미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다 하고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체험인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 나는 뭐 노래방에 가 있을 사람인데, 아니면 저 운동장에 가 있을 사람인데, 아니면 집에 가서 영상 보거나 그러고 있을 사람인데,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삶을 살았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 이미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주님이 여러분을 더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는 전혀 모른 척 하실까? 왜 내게는 역사 안 하실까? 왜 다른 사람에게만 은혜 주실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셔도 전혀 못 알아듣고 인도하셔도 인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령 집회 때는 끝나면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안수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때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제가 실제로 저 자신이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는 이렇게 강대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자리에 앉아 있을 때와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라도 기도하고 앞에 나오셔서라도 기도하시라고 한번 기도하는 자리를 이렇게 바꿔보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굳이 나오실 필요가 없는 분도 계세요. 이미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너무 강하게 기도케 하시고 주의 임재를 알게 하시면 굳이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나와야만 은혜 받고 앉아 있으면 은혜 못 받고도 아닌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집회에 오게 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은 그대로 하시는,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고를 정확하게 이끄세요.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최근에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참 일기를 같이 나누면서 진짜 주님은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놀랍게 보아요. 목사님들의 일기를 이렇게 읽고 댓글을 달아드리는 게 제게는 정말 힐링이에요. 치유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늘 주님이 주시지만 다른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더라.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이제 부모님 뵈러 목사님들이 다녀오시는 그 과정이 그 고주관의 내내 일기 속에 그렇게 쭉 담겨져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일기 속에 이런 부분을 쓰셨어요. 휴게소 들른 거 포함해서 6시간 30분 동안 아내와 싸우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6시간 반 사모님과 함께 이제 부모님 만나고 돌아오는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운전이 엄청 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늘 싸웠다는 거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일기로 쓰면서 세상에 이번에는 전혀 싸우지도 않고 다녀왔다는. 추석 명절 보내고 집으로 오는 길에 하늘을 보니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떴다. 나는 주님, 아내와 제가 달 같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의아해했다. 웬 달? 이런 표정이었다.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달의 신비란 말이 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태양과 달리 달은 빛을 반사해 밝히는 반사체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는 어두운 밤의 달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어두운 밤을 밝혀주며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달 같은 사람,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나는 말수가 없고 재미가 없어. 아내는 늘 나 때문에 심심하다. 그래서 아내에게 생각나는 찬송 하나 불러달라고 말하니 잠깐 있다가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를 부른다. 나도 따라서 불렀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다. 근본 추석은 다른 해와 달리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을 알차게 사용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 참 목사님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나 봐. 네. 그 사모님한테 노래 불러달라고 그러고 또 사모님이 또 노래 불러주고 이런 참 분위기는 일기를 읽으면서도 내내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우리의 아주 평범한 같은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네.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동행일기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싸우는 일이 기쁨으로 바뀐다니까. 물론 뭐 부부싸움이나 이런 문제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바뀌어요. 어둠의 권세에서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말도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히 짓던 부끄러운 일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한눈 파는 일도 줄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꾸 뒤로 미끄러지고 제자리에서 맴돌았는데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은밀한 죄, 부끄러운 일 거기에 매이고 눌려있던 곳에서 사람이 바뀌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어릴 때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원 원장님에게 엄청 혼이 난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때 그 원장님이 은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사람을 보면
속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사모님이 어릴 때 기도원에 갔다가 그 원장님이 막 속에 마음에 더러운 게 가득하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는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애한테 누구에게나 다 그래도 통할 것 같아. 너 속에 더러운 거 있어. 안 그런 애가 누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속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그 원장님이 진짜 은사 때문에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사모님은 그게 너무 충격인 겁니다. 아, 영적인 사람은 내 속을 보는구나. 그때부터 좀 은혜로우신 분, 좀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좀 유명한 목사님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 속을 다 볼 텐데. 왜? 속은 끊임없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계속 있잖아요.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두려움이 사모님에게 있으셨어요. 네, 세미나 때 우연히 식사를 같이 마주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굉장히 얼굴이 어두우시더라. 그래서 뭐 찌개도 떠주시고 뭐 섬겨주시기는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은 전혀 식사할 마음이 없으시더라. 그러면서 불쑥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무 두렵다. 하나님이 제게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눈을 안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굴 이쁜 것만 보이고, 네, 멋있게 생긴 것만 보이지 여러분의 속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모님은 다 보고 계실 텐데, 이 목사님은 내 속을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모님으로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인데 다 칭찬하세요. 남편도 인정하시고 교인들도 다 인정하고. 근데 사모님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실체가 드러나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때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드렸어요.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춤을 추면서 기뻤다고. 왜냐하면 그때 제 속이 너무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웠다. 하나님, 사람 보는 앞에서는 저는 참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게 저의 두려움이었어요. 제 속까지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오는지. 근데 이미 그런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그 더럽고 추악한 제 옛사람 주님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진짜 기뻤어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 꼭 죽어야 되냐.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참 존경이 돼요. 네. 어떻게 귀한 분이길래 그렇게 죽는 걸 그렇게 힘들게 하나. 저는요, 죽는 게 너무 기쁘더라. 죽은 게 너무 기뻐요. 그 말씀을 그 사모님에게 잠깐 드렸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뻤다고.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그 나는 이미 죽어버려서, 죽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갑자기 사모님의 얼굴이 확 펴진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근데 그날 정확하게 자기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어. 내 속은 더럽고 악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어.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 사모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 세미나를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끝까지 고민이 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세미나 가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미나에 오지 않고 끝낼 것인가, 세미나에 갔다 와서 끝낼 것인가 갈등하다가 다 포기하고 떠날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역할 힘도 없었고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계속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 내내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중에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며 승리하게 될 것이 믿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살면 되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그 사모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아무리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워도 우리 안에 기쁠 이유가 뭐지요? 그런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타까운 도전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오늘 정말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처드 와이즈만이라는 분이 Rip It Up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행동이 마음을 바꾼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큼성큼 걷는 이는 발을 질질 끄는 이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 우울증 환자가 얼굴을 찡그리지 못하도록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놨더니 효험을 봤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지금 삶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지배하는 습관과 이별해보라.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면 노화도 늦춰진다.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깊은 신앙적인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내용이 있더라고. 영화나 연극에서 이렇게 연인 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배우가, 남녀 배우가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1963년 헐리우드 배우인 리차드 버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클레오파트라는 영화를 함께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왜? 영화 찍는 내내 서로 연인으로서 계속 연기를 했기 때문에. 브래드 핏, 앤젤리나 졸리 2005년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라는 영화에 부부로 출연을 했는데 실제로 연인이 됐어요. 영화 내내 연인으로 연기하면서 서로 지내다 보니까 그냥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앱스타인이 배우들이 영화를 찍다가 사랑에 빠지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처음 만난 남녀를 두 사람씩 짝지우고 박자에 맞춰가지고 숨을 같이 쉬도록, 이렇게 호흡을 같은 리듬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연인처럼 서로 눈을 응시하게 했어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눈 맞추면 안 돼요. 하여튼 서로 이렇게 남녀가 서로 눈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몸이 닿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험 후에 참가자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해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일부 남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키스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앱스타인이 결론을 내리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처럼 행동함으로써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렇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바꿀 때 최고의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여러분에게 오늘 굳이 소개를 해드리냐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왜 하셨는지를 알 것 같았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남녀도 서로 연인처럼 그렇게 서로 바라보고 같이 있게 하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영상 바라보고 뭐 문자 보내고 그냥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왜 도대체 주님이 이 바쁘고 바쁜 하루하루 생활 속에 일기까지 꼭 쓰게 하시나? 오늘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나? 얼마나 바라보았나? 그렇게 하루를 한번 꼭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하게 왜 그렇게 하시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여러분 예배하는 거, 어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춤추러 가자,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춤추러 오신 분, 오늘 이 집회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춤추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어제 그게 예배하러 가는 마음이에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드려요. 매주 드리고 새벽마다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성령 집회 드리고 속회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주 정말 신물이 날 정도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 시간이라면 예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춤을 출 정도로 좋은 일,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그런 취미 생활이 있으실 거예요. 쇼핑 간다 그러면 막 춤이 나와요. 쇼핑 간다 그러면 백화점 간다 그러면 막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행 가는 게 뭐 1년 내내 그 여행 한번 가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스포츠도 보고 뭔가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가 스포츠도 여행도 영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 예배가 진짜 우리의 삶을 살 가치가 있도록 살만 나도록 만드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 있다니까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쇼핑 한 번 하고 나면 며칠은 그냥 그 효과가 가는 것처럼. 그렇죠? 드라마 한 번 빠지고 무슨 어떤 인기 가수 뭐 콘서트에 한 번 갔다 오면 그러면 한 주간은 넉넉히 견디고 진짜가 아닌 것에다가 그렇게 속아 살다가 나중에 가서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이건 비참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주셨어요. 그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될 때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될 때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를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려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 기뻐까지 해야 돼? 제발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지,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쁜지, 그렇지 않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오늘 큰일 날 상태구나. 몸이 아파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높아? 그럼 두려움이 확 오지요. 기쁘지 않은 성도가 꼭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책에 보니까 제자 옥한음, 잊혀진 가방 이런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한 김상철 목사님 간증이 나와요. 나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삶에 대한 회의,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신감 결여, 그리고 원인 모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 때문이었다. 죽어야 한다는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았다. 내게 넥타이가 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편안하게 이 세상 떠날 수 있어. 목을 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대전 외곽에 있는 대청산 기도원 옆에 연수원으로 무작정 올라갔다. 그리고 큰 나무에 밧줄을 걸었다. 나는 돌을 층층이 올린 뒤 그 위로 올라가 밧줄을 목에 감고 눈을 감았다. 이제 몸 한 번 비틀면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 지옥이 이보다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음성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목에서 밧줄을 거두었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라는 의문이 일었다. 무섭고 거칠었으며 어두움이 짙은 산이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알아요. 무서운 영이, 어두움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걸 뭐로 알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쁜 게 정상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많지? 그 정상이 아니구나. 영적인 분별은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내 상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못할 것 같아도 찬양하라.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말도 안 돼요.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아주 짧게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철부지처럼 할 세월이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김동호 목사님 영락교회 교육목사로 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참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장로님 한 분과 크게 다투셨대요. 토요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일 설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고등부 설교를, 이제 교육 목사니까 고등부 예배 때 설교를 늘 했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분이 가라앉잖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잠도 오지 않지만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누워서 눈만 감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434장 찬송이 생각이 나더래요.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고 그 목사님에게는 간증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불렀대요. 가족들이, 사모님도 가족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찬송은 못하고 마음으로 가사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 가사에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점점 더 은혜가 돼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막 은혜가 넘치는 느낌이 들더래요. 다들 자니까 소리 내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만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진짜 은혜가 점점 차고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수영할 만큼 물이 찼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꼭 그 느낌이, 그 찬송을 마음으로 그냥 읊조리는데 점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은혜가 막 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의 분, 미움,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릎쯤 찰 때쯤 용서가 되더라고요. 장로님이. 은혜가 허리쯤 차니까 장로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교회 위에서 그랬겠구나. 은혜가 머리 꼭대기쯤 차니까 그 장로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그 장로님의 미움이 사랑으로 막 바뀌니까 설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단번에 주일 설교를 해야 될 것들을 쫙 설교를 정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잠을 자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또 하필이면 그 교회 로비에서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을. 이 목사님은 성격적으로 막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안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날 그 장로님께 가서 그 장로님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안는 목사님에게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 장로님. 처음에는 이렇게 막 안긴 상태지만 그 장로님도 목사님을 꽉 끌어안는 그냥 마음과 마음이 그냥 말 없이 통한 거예요. 용서합니다. 거기서 사랑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가 넘치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실제로 그 일을 깨달았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뜨겁게 소리 높여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뭐가 도움이 되시겠어요?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묶임에 그냥 무너지는지를 아시니까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기복은 다 있습니다. 항상 최상의 영적인 상태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적인 기복이 짧아질 수는 있어요. 시험도 오죠. 미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막 절망감이 느껴지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일기를 쓰고 또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영적인 기복이 너무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한번 무너졌지만 그날로 일어나고 한번 흘리지만 곧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복도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계속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도 오고 낙심도 오지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좀 일찍 눈이 뜨였어요. 나이가 드니까 좀 일찍
깨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사는 일이 항상 좋을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 앞에 부딪히기도 해요. 예수 동행 운동을 이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펼쳐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후원도 요청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그거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리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기도 통성기도 같이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세요. 오늘은 내가 정말 달려가서 나가서 기도하고 싶다. 안수기도를 꼭 다 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거의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주여 제 힘으로는 도무지 제 영적인 회복이 안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묶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은혜로 나가고 싶습니다. 제 심령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목사님이 제게 안수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오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쓰시고 기도 받고 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부릅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하나님, 제게 기쁨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남은 생에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보다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많으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렇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보다 크고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고 너무나 사랑 많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살고 우리 가족들이 다 그리 되고 우리 교인들이 다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나오신 하나님 주님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축복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같이 부르짖고 그리고 3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는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